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은 바리새인이면서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어떤 정도의 유대인의 지도자이냐? 그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상위층 인물인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무래도 최상위층에 있고 자신의 지위도 있고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자로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숙청해야 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저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2절과 같이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2절을 보십니다.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낮이 아니라 밤에 왔고요, 여러 사람을 대동하지 않았고요, 누군가가 있었을 때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일종의 독대를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로부터 구체적인, 직접적인 어떠한 질문을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born again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선행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다 종교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제 아무리 그런 것들을 쌓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라. 그러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분을 뽑으라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니고데모도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함과 열정으로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진정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본 어게인,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이 니고데모처럼 해야 되는 것이 겸손하게 열정으로 무릎으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게 니고데모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그래서 믿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절갑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양심으로도 주고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래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참된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거듭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거듭남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첫 번째는 다시 말해서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born again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로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서 복음이 무슨 뜻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복음의 말씀, 줄여서 말씀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파워가 있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수도 없이 지금 흔들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셀폰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셀폰에 노출되기 전과 노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인이 박힌 아이들과 여기에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사람 가운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 레이트가 2.5배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폰을 자연스럽게 보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근성이 없어지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쉽게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낙심을 느끼고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레이트가 무려 2.5배나 셀폰을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라도 그런 어떠한 어른이라도 우울감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그 부활의 복음을 맛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체득하게 느끼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사라지게 되고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가다가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전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내 인생이 진정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한다, 그런 분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born again,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런 찬스가 많이 있었고 또한 복음 앞에 서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그 신비로운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분을 영접할 수도, 그로 인해 거듭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건 성령과
바람을 나타내는 이 말하는 단어가 모두 원어로 보면 루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유명한 뉴마예요, 뉴마.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람은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체감하고 느낄 수 있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비롭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과 창조주와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비로운 생활, 그 신비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 루하가 불 수 있도록, 그 루하가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루하, 새 바람이 불게 되면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워싱턴 지구촌 교회 루하,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만 하면 초대교회의 그 부흥과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루하, 성령의 그 강력하신 역사가 임하시기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치유되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온전한 치유가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민족과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그 어느 해보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그 루하의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나의 심령,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묶여 살지 않고 이 세상 현실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세상 여러분 비록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일지 모르지만 들의 꽃과 그리고 풀과 같이 이내 시들어버릴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두고 내 생애를 걸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포커스,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영광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단 한 번을 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통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할 만한 참된 안내자 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며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2025년 새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터전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